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항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인생 되세요. 전에 시화공단에 신방을 갔다가 몇 년 전입니다. 갑자기 안개가 껴서 늘 다니던 길인데 전혀 길을 못 찾겠는 거 있죠. 30분 이상을 방황하니까 패닉이 와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로 모르겠더라고요. 긴장도 되고.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차가 서길래 물었더니 바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할 때 바로 이렇게 돌아가는 유턴, 그게 회개고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오늘 이 시편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라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참회 시, 회개 시입니다. 이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거든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는. 그런데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 돌아서다, 하나님께로. 길을 잘못 들어섰으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회개하고 지은 시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압살롬 반역 사건 이후에 다윗이 회개한 시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사 인물 중에 참회 시를 쓴 대표적인 인물이 어거스틴이거든요. 루터도 참회 시를 썼고,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참회 시를 썼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18세 때 일찍 가출해서 유부녀와 동거하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평생 어머니 모니카에 의해서 가슴에 한이죠. 아들이라면 상처한. 그런데 이 모니카가 암브로시오라는 교부에게 상담하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걱정하지 마라,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예정, 작정, 이런 비밀들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기도가 쌓이는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정원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고무줄 뛰기를 하면서 주워서 읽어라, 주워서 읽어라. 그때 어거스틴 마음에 누가 망치로 두드린 것 같죠. 무엇을 읽어야 되겠는가? 그때 성경 말씀을 읽어라는 말씀을 감동을 받고 성경책을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방황하는 어거스틴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린 거죠. 그래서 참회로 읽어보면 옷을 찢으면서 자기 뺨도 때리면서 자기 몸을 치면서 완전히 회개하고 교회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거든요. 이때 어거스틴이 한 말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가 죄인이 아니라 태중에서부터 죄인이고 모태 죄인입니다. 죄인이라서 희망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옵소서.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응답을 받는 영적 상태를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기에서 분노라는 단어는 콧구멍, 콧김을 말합니다. 이 코에서 씩씩하면서 연기가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스페인의 투 할 때 그 소가 빨간색 천을 보고 흥분하는 것이 아니고, 소는 생명이거든요. 10시간 동안 어두운 데 가둬두었다가 시끄러운 군중들 사이로 소가 빼내니까 흥분하는 거죠. 날뛰는 거죠. 콧구멍에서 콧김을 내뿜고 발로 흙을 긁으면서 박으려고 하잖아요. 이 다윗이 여호와의 분노, 진노의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간절히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했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전에 우리 하빈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핸드폰을 갖고 놀다가 13만 원 소액 결제를 해버린 거 있죠. 한 번에 13만 원이 결제돼 버린 겁니다. 제가 이게 조금 화가 나가지고 야 이렇게 하는데 바로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제가 또 잔소리 체질이 있어서 다다닥 하려는데 그만 하십시오.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그게 진정성이 있어가지고 잔소리 그만두고 넘어갔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분노와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이랬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 말이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렸다는 말이거든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나가는 아이가 제 핸드폰 빼앗고 결제해버리면 제가 그렇게 대할 수가 없죠. 자녀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6편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지금은 난방 기술이 발달했지만 옛날에는 땔감으로 설려고 나무를 벌목하잖아요. 그 벌목된 나무를 아궁이에 집어넣잖아요.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이 말은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땔감으로 쓰려고 벌목된 나무와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나의 뼈가 떨리오니 이렇게 고백했는데 A형 독감 걸려본 사람은요 뼈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뼈마디가 쑤신다, 뼈가 아프다. 이게 뭡니까? 나는 정말로 몸이 아프다 이런 표현입니다. 또 뼈는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뼈가 떨린다는 말은 나의 전 존재가 떨린다는 뜻입니다. 바세바 사건이든 압살롬 사건이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반응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시편 35편 10절에 보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그러니까 나의 전 존재가 이르기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시편 103편 1절에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속에는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내 마음 생각 영혼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간절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6편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이 말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진짜 걱정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다윗의 기도에서 또 크게 도전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6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여 나를 향한 부정적인 태도에서 돌이켜서 나를 구원하게 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소서. 완전히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면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부정적인 태도에서 하나님 태도를 좀 바꿔주셔서 나를 구원하고 살리고 치료할 그 사랑과 인자한 모습으로 좀 돌아와 주십시오. 여러분도 이렇게 관계를 누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의 사랑의 구원을 호소했거든요.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아닙니다.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에 호소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의 핵심입니다. 나를 대신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때 사단의 원세, 재앙과 지옥 원세 깨뜨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끝내셨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취급해 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처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셨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다. 여기에 호소한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해 보면 양자의 영을 주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양자의 영, 입양된 친자가 딱 되는 거고 상속자가 되는 거고 그 사랑에 호소하면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부정적인 태도를 하나님 돌이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실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축복을 늘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다윗은 이런 주의 사랑으로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편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이거는 또 진짜 깊은 고백이에요. 눈물 어린 진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덤에서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그 병 때문에 죽었다면 그 병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런 헷갈린 말을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그 병 때문에 죽었다면 그 병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깊은 진심 어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표현입니다. 이거 우리 한국어에서는 표현하기 힘든 표현인데 이스라엘 그 표현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완전히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잖아요.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움으로 깊은 한숨을 푹푹 계속해서 내쉬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과장된 언어를 사용해서 괴로움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표현입니까, 여러분? 내 눈물이 바다가 되어서 내 침대가 배인데 그 눈물에 내 배를 띄웁니다. 근데 밤마다 눈물을 흘려가지고 내 요를 다 적셨습니다. 얼마나 그 다윗의 그 마음의 아픔과 심각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6편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삶 자체가 막막해지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줄 알긴 알겠는데 의지할 데 없이 외롭고 꽉 막힌 답답한 쓸쓸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시편 7편 6편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오늘 시편은 완전 눈물바다구나, 완전 슬픔투성이구나 싶겠죠. 그런데 시편 6편 8절을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기에서 다윗이 즐겨 쓰는 표현 방식이 나옵니다. 이게 시편의 구조거든요. 1절에서 7절은 슬픈 심정을 막 눈물이 바다가 되고 그 바다 위에 내 침대를 배처럼 띄우고 막 그런 애가를 노래했는데 갑자기 8절에서는요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의 구조입니다. 슬픔 뒤에 확신, 문제 뒤에 확신, 고난 뒤에 찬송, 이런 구조로 시편이 되어 있거든요. 다윗은 여호와의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에 원수를 책망할 정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이죠. 나중에 은혜를 나눌 시편 22편은요 고난 중에 다윗이 고백한 시편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에 대한 예언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할 때 했던 그 말이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내장과 장기가 다 보일 정도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상태로 양손목과 발목을 못을 박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면 들숨만 되고 날숨은 되지 않거든요. 질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이것을 시편 22편 1절 2절에 다윗이 먼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시거든요. 다윗이 고난 중에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성취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다가 갑자기 또 뭐가 벌어진지 아십니까? 시편의 구조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1편, 2편은 사랑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찾아내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잖아요. 위기는 곧 길이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6편 9절, 6편 1절에서 7절까지는 그렇게 슬픔을 얘기했지만 8절도 확신이었고 9절은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기에서 간구는 뭔지 아십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간청이에요. 간구. 그리고 내 기도를 받으셨다 했는데 그 기도는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원어의 기도 제목. 그러면 뭐가 됩니까? 다윗은 간구를 들으셨고 기도를 받으셨다고 고백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받으신다니까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포함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와 총명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련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지혜와 총명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부분이 뭡니까? 강단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대해서 완전하시고 공간에 대해서도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을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결국 절대 원인인 하나님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자고 하나님이 주관자라니까요. 하나님이 찬바람 불으라 하니까 찬바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안 하라면 안 하면 되는 완전한 주권자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리고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도 완전하고 신비롭다. 아니, 저 악인이 저렇게 악한 짓 하는 것도, 선인이 선한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은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거든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니까 주권적으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결국 경륜 뜻 계획 이루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속성과 성품을 안다면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걸 알아라는 거거든요. 기도 속에는 그걸 가르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말씀 성취. 이 속에서 기쁘신 뜻과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또 이해되는 성경 말씀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이해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 죄송합니다,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게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정확한 언약이 뭔지를 찾는 거고, 이 간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간청이잖아요. 그 창조주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결국 기도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로 지켜주십니다. 평안함이 옵니다. 확신이 옵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확신이 먼저 딱 오거든요. 염려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6편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실패할 줄 알았는데 응답받는 모습을 대적들이 보니까 크게 실망하게 되고 공포에 질리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현장에서 이 응답 받으면 세계복음화는 진행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확신을 누리면 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확실히 승리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읽을 때 이런 구조를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슬픔을 얘기하는 것 뜻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확신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승리의 확신. 저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중한 위기를 당했을 때 승리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당하는 사람에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니까요. 괜히 내가 인간적으로 염려해서 그분들의 힘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좋아지고 좋게 되는 것으로 다 이루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형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 전 후서는 초신자에게 보낸 서신이 아니고 중직자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오늘 여기 참여된 분들 특징이 거의 다 중직자님들이신데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결국 위기인 것처럼 보이고 흔들리는 상황처럼 보이지요. 그 사람의 판단입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이고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터를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것을 보면 됩니다. 갑자기 뭐 전기세 폭탄 나오고 우리 집도 폭탄 맞았거든요. 그런데 괜히 우리 아들들 막 네가 많이 썼다, 네가 많이 썼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위기와 상황이 와도 괜찮죠. 하나님은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과 위기 속에서 여러분 웃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정점에 속지 마십시오. 꼭대기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집중했는데 갑자기 사건이 일어나서 막 풍파가 밀어오르고 파도가 밀어오를 때 그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너머에 좋은 것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그걸 바라보고 집중하고 힘없고 응답 누리는 정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행복이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의 행복이라. 그러면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넘침으로 현장 살리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장 축복의 시간이 예배잖아요. 여러분 가슴에 진짜 감격으로 늘 넘쳐야 될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서두에 우리 사회자님들이 말하는 고백. 저는 이게 너무 가슴에 감격으로 넘치거든요. 요한복음 4장 1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하나님에게는 현재죠. 시간의 흐름도 언제나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죠. 저 멀리 옛날, 저 먼 훗날 미래에도 없잖아요. 하나님 언제나 가까이 계시면서 초월해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천국에서도 계시고 저 지옥도 다스리시고 바다 끝에 그에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완전히 온 우주에 충만하시잖아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완전하고 완전하시잖아요. 영이시니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너무 완전하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나는 예수 믿었을 뿐인데 나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주사 그분과 함께 죽고 살아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을 주셨잖아요. 성령도 너무나도 완전하십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 안에서 계속 이어나가시거든요. 얼마나 완전합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는 비밀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합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았는데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몰라요. 아침에 말씀 묵상한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딱 지배해 주니까 모든 걸 초월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예배 전도가 회복이 됩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파이프라인처럼 꽉 막힌 존재가 아니라 이제 플랫폼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향해서 제대로 왜 죽어가는지 왜 망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 교회의 삶들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예배 전도. 온통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하나님 기도의 뜰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아이들의 뜰이 24 될 수 있도록 다민족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다민족의 뜰이 24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이 생각만 하면 기분이 너무나도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계속 뭐 중국 채플, 뭐 필리핀 채플 이게 막 활성화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채플이 막 세계 현장에 채플 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 축복을 누리면서 전 세계 살리는 응답을 완전히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중지자 현장에 빛의 경제를 부어주시고 모든 치유사역과 응답의 열매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주를 떠나 어디에서 이 참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 안에 그 날개 그늘 안에 피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의 행복과 기도 응답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으로 세상 살리는 교회로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